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1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한테는 익숙하면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어색하고 또 그렇게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월달 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발렌타인데이 다가오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 특별히 사실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주 동안에 제 마음속에 특별히 와닿은 게 If there's no love, 사랑이 없다면, 그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와닿았어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다면, 너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너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 근데 왜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오면서 모처럼 만에 비행기 창가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보통 비행기 타면 복도가에 앉아서 빨리 내리고 빨리 갔다 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커피를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그래서 창가에 안 앉고 이렇게 복도가에 앉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날 캘리포니아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7시에 비행기를 타서 여기 9시까지 도착할 때까지 창가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이날따라 그 창가에, 그 비행기 창가에서 이렇게 눈을 띄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나하나가 구름도 예쁘고 파란 하늘에 비치는 그 태양도 예쁘고, 그리고 창으로 들어오는 그 빛으로 창도 막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밑에 부닥친 그 콜로라도 쪽을 지나가니까 콜로라도 쪽에 그 눈 덮인 이 산도 또 너무 아름답고, 그냥 골마다 매마다 산마다 그냥 강마다 다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또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구름 위에 있는 비행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니까 또 구름이 아주 잔잔하게 깔리는 그 모습이 꼭 손방석처럼 너무너무 또 아름답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늘 보시면은 그냥 그렇게 보시죠? 뭐 아름답다든가 이런 생각들 하지도 않고, 아마 지금 오늘도 아마 그 예배 오시면서도 그냥 날이 샜으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냥 또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야지, 또 일 가야지,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것도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는데 호수인지 강인지 거기에 태양이 길이 투영이 됐는데 이 또 빛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세상이 참 다 아름답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요? 옆에 분이 아름답게 보이세요? 네. 아름답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 마음이 꼬인 거예요. 뭔가 마음이 착잡하고 뭔가 여유가 없으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워싱턴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창밖에 눈을 안 뗐어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감기가 있으니까 뜨거운 티를 계속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 승무원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저가 이제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타는 걸 아니까 제 이름을 알으니까, Hey, Dr. Kim, is there so many things to see?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볼 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네,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순간에 참 아름다워요 하는데 그냥 아름답다 하면서 갑자기 그 들고 있었던 그 컵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갑자기 제 손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저렇게 헛웃음 하는 저런 인생의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갔으니까 저렇게 맨날 정신없이 살지. 근데 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유가 제 손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손이 없으면, 그러니까 손이 없으면 생각이 질문이 들면서 팔이 없으면, 눈이 없으면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 저 이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빨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갑자기 손에 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항상 몸에 붙어 있고 옆에 있으니까 그게 감사라는 걸 모르고 그냥 당연히 있는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뜨거운 컵을 갖고 있는 제 손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감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 눈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에 호흡을 할 수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면, 내가 볼 수 없다면.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그 재정적인 곤란이라든가 인간적인 관계, 육체적인 고통, 걱정, 염려, 돈 문제 때문에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의 끝에 결국엔 제 질문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사랑이 없다면, 손이 없다면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내 삶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겠죠,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뭐 선교도 복음도 없을 거고, 사랑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다면 그 로봇처럼 살아갈 거예요. 기계, 이런 기계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메카니컬리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없을 것이고요, 교우와 교회의 관계도 없을 것이고요, 그냥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거고, 그냥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거고, 동물로서 바라보는 거겠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다면은 정말 로봇처럼 생명이 없고 그냥 움직이는데, 기계는 움직이는데 느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사막 같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똑같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간단한 질문인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질문만을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삶 속에, 야,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단순하게 손이 있는 것에 감사한 게 아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것에,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 그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때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내가 사랑할 때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 그때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내 삶의 의미가 상실되면은 내가 좋아할, 내가 해야 할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은 사랑하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이 사실 그날의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면요. 우리 요한서신을 보면 요한 1서, 3서, 3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랑에 대한 아주 간결하고 아름답게 설명한 서신이 이 요한서신이에요. 근데 이 요한서신이 쓰여졌을 때 이 당시에 그냥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엄청난 신앙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이 요한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특별히 사랑이 없다면, if there's no love 라는 사랑을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13장 그 요한복음 13장 35절 나왔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다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흥회를 하면서 지난 주말에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몸이 힘들었어요. 정말 몸이 힘들으니까 왜 이렇게 와야 되나? 왜 꼭 설교를 해야 되고 왜 꼭 집회를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꼭 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예배 드실 때 예배 들으시면서 물론 자연스럽게 그냥 오셨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근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게 계속 질문이 들었는데 내가 왜 집회를 와야 되고 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일정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쉐어하는 것, 복음을 나눠주는 것,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냥 가서 또 설교하고 또 자고 또 다시 또 설교하고 막 그냥 힘든 몸을 일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제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가는,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그런 동기를 다시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어요. 2월달 사랑의 달, 발렌타인 맞이하면서 우리는 뭐 초콜릿 준비하고 뭐 메시지 준비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이유가 사랑이 하나님한테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외로워하고, 그래서 우리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갈등하고 방황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4장 7절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냥 옆에서 말하는 사랑하자, 사랑해요? 아니요. 너무 값싼 그런 사랑,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안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 다시 복음을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 자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당연하게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지금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있는 사람, 이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은 은혜를 알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옆에 사람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지금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옆에서 좀 보세요. 누가 옆에 누가 앉아있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 교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그런 관계가 없다면은 그냥 넘부시 보고 살아야죠. 버지니아 제1침례에게 한 식구,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한 식구.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전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봤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근데 아픈 기도 제목은 절대 비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암으로 치료받는 분이 계시고, 허리 때문에 치료받는 분이 계시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정말로 뭐 척추 때문에 지금 치료받는 게 계신데요. 이게 다 비밀이에요. 절대 목사님 제 병명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래야 될까요? 우리 서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왜 기도해 주세요. 작은 것도 기도해 주세요.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물론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아픈 것은 서로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난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자, 여기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뭐 더 이상의 말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바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일이 있었대요. 이 일리노이스에 있는 그 한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21살 된 이 애기 엄마가 이제 갓 100일이 지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2층 집에서 아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는 불에 타서 죽었대요. 오늘 새벽이죠. 자기 아이를 살리겠다는 이 사랑. 그래서 이 결국은 이 21살 된 이 엄마는 그 집 속에서 그 스모크 헌신되기 때문에 그냥 숨이 막혀 죽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셔야 되고,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가능하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그래야 서로 이웃을 돌보죠. 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돌봐야 되고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해요. 돌보는 거 당연해요.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로 하여금 강팍해진 내 마음에, 갇혀진 내 마음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강물처럼 나에게 폭포수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이란 뭔지, 아름다운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화제물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지게 하는 제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죄가, 이 불이 탔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를 다시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눌 것을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발렌타인이 다음 주 다가오는데요. 발렌타인의 유래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던 이 발렌타인의 유래는 뭐 잘못 결혼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천주교에 그 발렌티누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초대교인들처럼 이 발렌타인도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요. 그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감옥 그 창살 앞에 제비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비꽃을 거기에서 하트 모양의 그 제비꽃을 떼서 그거를 창 밖으로 던지기 시작한 그것이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감옥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 발렌타인의 유래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일랜드에 있는 그 더블린에 가면은 이 세인 발렌타인이라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데요. 그래서 결국 발렌타인이라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요한 1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발렌타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공독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틀린 사람들 많죠.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너무도 많잖아요. 아니에요. 선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에 우리가 맞겠어요? 하나님은 그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호렙산 기도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호렙산 기도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창립일까지, 우리가 창립일까지 기도를, 연세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매일 아침마다 전사님이 누가 금식 기도를 하는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같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이만큼이라도 사랑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보통 2월 달에 이 선교를 가는데요. 그
선교 내일부터 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많은 시간을 그 비행기 속에 타고 찡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어디 가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 많은 시간을 비행기 속에 딱 그냥 쭈그리고 앉아 계셔 보세요. 거의 비행기를 가냐마 7일이나 8일 타는 것 같아요. 계속 돌고 도르니까.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목자의 마음에 썼지만은 캄보디아의 정지용 목사님은 저를 하루를 손꼽으면서 기다리신대요. 1년을.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그날은 자기의 생일 같고, 제가 오는 그 캄보디아에 오는 날은 자기한테 생수가 주어지는 것 같이 그렇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조처럼 가서 고생하고 가서 머리 깎고 그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집회 준비하면 저 집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을 격려해 주는 게 그게 자의 가장 큰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제가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더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봉사, 헌신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서 예물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